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외우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주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을 가지신 참으로 복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님 충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가 바로 푸뉴마고 루아흐,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죠. 육신은 당장 죽지 않았지만 그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놓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우리말 번역에 보면 이 성령님을 숨님으로 번역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번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지만 그것을 의식하지는 잘 못하죠. 하지만 또 공기가 안 좋은 데 가거나 또 물속에 들어가거나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금방 몇 분 안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살지만 성령을 잘 못 느끼다가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은 성령님이 계시구나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령에 더욱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 한 성령을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식사를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먹는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주님을 떠나고 다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성령님을 먹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같이 읽을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계속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닉네임이 있는데 바로 세 글자 보혜사죠. 보혜사라는 이 한글 번역은 또 역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호할 때 보자, 은혜해자, 선생님, 스승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스승님과 같은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진리로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래서 이 같은 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지휘관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했는데 이 대언자라는 말이 곧 보혜사로 번역할 수 있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대언자 혹은 변호사, 대리자, 보호자 이런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가 되신 것 같이 성령님은 또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네 글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선교학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이 최전방 사령관이 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성령이 신약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구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동시에 붙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예를 들면 다니엘이 있겠고요. 또 이스라엘의 사사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는 여러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들을 강하게 해서 위험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있는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셔서
이 공교로운 솜씨, 예술적인 재능을 주시고 그것으로 성막과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특별히 이 해몽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 이 꿈들을 해몽함으로 바벨론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 신약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어떤 한번 오셨다가 능력을 주고 그 상황을 타개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당나귀 뼈 하나로 하루에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지만 결국 그는 이제 드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와 같이 이 구약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구원과는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사울도 성령을 받아서 그 사무엘 상해부 19장인가 보시면은 이 성령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옷을 다 벗고 7일 동안 누워서 예언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특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죠. 하지만 이 신약에서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견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는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씻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로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거기에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요한 우리가 읽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같이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2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우리가 받는 세례와 이 성령을 받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데 성령은 체험하지 못한, 성령은 받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자는데 점심때 꿈을 꾸게 하시죠. 자기가 평소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안 먹던 것들을 한 보따리 펼치셔서 먹어라. 저 못 먹습니다.
계속 반복되다가 이제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 줄 때 성령께서 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인정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화면에 좀 주시겠어요? 16절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예루살렘에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유대로 말씀이 퍼져다가 이번에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게 됐죠. 그런데 이들에게 아직 없었던 게 바로 성령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더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44절에서 48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는데 이 장면에는 거꾸로 됐죠. 먼저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의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와 또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질문하죠. 2절 말씀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시작.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에베소에서 만난 12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까지 하신 후에도 이들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꽃같이 임할 때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이 믿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5,000명이 믿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우리에게 좋은 담임 목사님 모셔오셔서 그분의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의 당시 어떤 은사 때문에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를 해주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래서 12장에서는 그 각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통변하고, 또 기적의 은사, 믿음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신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능력받고 은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잘 섬겨주고 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해주시면, 여기까지 나왔네. 그 다음 말씀, 고린도서 14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음 페이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아멘.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권면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하지만 이제 온 회중들이 다 모인 데서 다 방언으로 하면 아까 그랬죠? 무식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미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예언을 하거나 통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해라,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본인도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했죠. 사도 바울 본인도 방언을 했고 방언으로 많이 했고, 특별히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기도하면 물론 이제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좀 미천이 딸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한국말로 한 30분 기도하다 보면 좀 기도할 미천이 좀 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기도를 더 할 수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육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셔서 또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때도 있고, 또 중보기도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무지하면 안 되고, 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서 서로 잘 덕을 세워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의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향한 소욕이 우리에게 생기지만 우리의 또 육체의 소욕이 그것과 함께 대적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개인 내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 교회,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 반발해서 육체의 소욕, 옛된 이 습관들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기도로 우리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보면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되 어떤 죄는 사하심을 못 얻는다고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너무 무섭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끔 보면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은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옛날에 책 중에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책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할 때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야. 예수님 때 그랬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저건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일단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회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때 충만이란 말을 플레로 말하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찬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충만할 때 이 충만하다는 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주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뛸 듯이 날아다닐 듯이 기뻐하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1회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성령 충만할 때 마리아가 찬양하고 사가랴가 예언하고 엘리사벳이 찬양하고 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지막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교회 안에 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많아져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실 때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여쭤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다시 한번 손 들고 오른손 들고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삶들이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인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를 거룩하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 가나안교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사업을 붙잡아 주시사 주의 기업이